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네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구의 문장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먼저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학대와 불공정이 겹겹이 쌓여 있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지적하면서 헛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눈을 끄는 불편한 메시지가 있죠. 뭐냐 하면 이런 학대와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이런 일을 보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뭘까요? 이건 이런 불공정과 학대가 옳다는 걸 두둔하고 있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할 만큼, 않을 만큼 편만해져 있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이 전도서의 저자는 콕 집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뜯어먹는 자 위에 또 뜯어먹는 자가 있고 그 위에 또 뜯어먹는 자가 있는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먹이사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서민들과 고통받는 약자들은 그 고통이 끝이 없고 백성들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니냐라는 탄식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헛되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며 변화시켜야 하며 감당해야 할까요? 이런 절망적인 시대 속에 우리는 그 하층민 중에 하나로 속해 있는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를 어떤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라고 해서 절망으로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들처럼 뜯어먹기 위해 혈안이 된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복받는 일, 여호와께 구워주는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선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빌려주는 일. 그러니까 빌려주는 건
돌려받을 게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건 하나님이 갚으시는 은혜의 축복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눈에 비친 이 시대의 헛되고 헛된 부조리의 모습은 학대와 불공정이 그 백성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의 현실을 보며 헛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나누며 꾸어주라.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은혜의 축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보듯 그 앞에 대할 수 있는 자라면, 이런 자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진다면 분명코 우리 사회는 전도자가 헛되다고 말하는 사회가 아니라 복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인생의 헛됨을 또 한 가지 지적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재산이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된 그런 존재에게는 인생의 만족이 결코 없다, 행복이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10절에서 12절에 말씀을 하죠.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 소득에 만족하지 못한다. 결국 그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긁어 모아도 그는 행복할 수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 또한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가장 헛된 모습이 뭐냐 하면 물질에 거기에 코박고 살아가는, 거기에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헛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물질을 끌고 모으고 부여잡고 애를 쓰지만 그는 결국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 밤잠을 달게 자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는 달게 자지만 부자는 그렇지 못하다. 재물 걱정에, 보호해야 하는 걱정에, 더 증식해야 하는 걱정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눈이 시뻘개진 그런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재물을 가득 껴안고 눈이 시뻘개서 잠을 못 자고 나를 꼬박 세우고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헛된 모습이라고 전도자가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재물에 목적을 두고 목을 메고 살아가는 자는 오히려 재물에 치여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요, 해 아래 큰 패단되는 일을 내가 보았으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결국 쌓아 모아둔 그 재산이, 그 많은 재산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의 말은 방금 읽은 것처럼 재물이 오히려 그를 해롭게 할 수 있고요. 14절에는 재물이 그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 오히려 피해가고요.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결국 그는 돌아갈 뿐이며, 16절에 보면 극한의 이 수고가 결국 바람 잡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재물을 목적하며 재물에 목매고 살아가는 존재가 얼마나 허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마지막 문단에는 하나님께서 몫으로 정해준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여 살아가는 자보다 더 행복한 자는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오느냐? 앞에서 살핀 것처럼 재물에 목을 매며 재물을 끌어모으는 데 목적을 두고 인생 살아가는 존재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 고통과 근심과 걱정 밖에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분복을 감사히 받으며 욕심부리지 않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물질의 많음에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전도서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자면 이 만족, 행복의 키워드는 만족과 감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남들보다 더 많이 모아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감사히 받고 만족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꽃 피어나고 기쁨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만, 비어 있는 것 때문에 없음을 한탄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불행하게 될 겁니다.
9,999억 원을 가진 사람이 9,999억 원이나 있다라고 말하면 그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1억이 없어서 1조가 안 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불평과 절망이 그를 감쌀 겁니다. 그 1억 때문에 1억이 없네. 나는 1억이 없네. 그래서 1조가 못 되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감사히 여길 줄 알고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행복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과 사회를 대하게 된다면 학대와 불공정의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눔과 감사의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한 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인간의 헛된 집착이 만들어내는 불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헛된 집착이 만들어내는 불행, 그것이 인간을 파멸케 하고 좀먹게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해야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학대가 아니라 억압과 불공정이 아니라 나눔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손을 펴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는 헛되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역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해주는 이 행복의 길을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만족으로 찾아가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 오늘 하루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손을 베풀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살아갈 때 사탄이 밀어넣는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절망하는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물질이 목적되어진 존재에게는 행복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분복에 만족할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감사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넘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